여러분 그 미국 그 월스트리트에서 거기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죠. 우리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도요,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유태인이죠. 그런데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이 월가에서 가장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업가들이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치열하게 뉴욕시 한복판에서 그들의 그런 이 가게 안에 있죠. 한쪽 골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들이 빼놓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기도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실에는요, 그들이 성경과 탈무드를 두고 있어요. 유태인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내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들이 놓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유태인들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나치 수용소에서 600여 명이 한꺼번에 멸살을 당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력이 가장 강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가장 똑똑한 민족이 유태인들이에요. 그 근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명처럼 붙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에요.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39장에서 66장까지가 두 파트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들이 요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39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과 많이 유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굉장한 이 성경 전체를 66권을 정말 이렇게 압축해 놓은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기울고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재산도 나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 가운데, 어찌 보면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이 상황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게 오늘 43장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그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래 예언을 하고 있는 본문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면요, 그 인생은 문제가 저는 다 풀린다고 믿습니다. 모세오경의 핵심 주제도요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 원 메시지는 뭐냐?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창조하였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불러온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소유다. 그 메시지를, 이 하나를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게 창세기부터 신명기, 민수기까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원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애굽은 뭘 상징하냐? 부와 안정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편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애굽의 바로가 그들의 왕처럼 주권처럼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빼내시고 내가 너의 왕이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각인시키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여러분, 19장 5절에 보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이거든요.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산으로 상징되어지는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렀는데요, 거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는지 도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세굴라예요. 보석, 보화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보석이 될 거야, 나의 보화가 될 거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보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출애굽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보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장도요 그 한 메시지를 다시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의 소유가 누구냐? 너희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들의 대표성으로요 야곱, 이스라엘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이어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두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야곱은 자기가 이름 그 자체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뭘 움켜쥐려고 했어요? 형의 장자꾼 움켜쥐려고 했고요, 또 사람을 움켜쥐려고 했고요, 또 재물을 움켜쥐려고 했던 손을 가진 자가 야곱이에요. 그랬던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서 약곡강에서 그날 이제는 내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아주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로 바뀐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다, 내가 움켜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부름은요, 너희들이 연약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나,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본질상 누구 거다?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상 너는 내 것이었으니까 너가 때로는 나를 등지고 있을 때도 있어. 그렇지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는 내 것이니까.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를요 그림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너가 만약에 말이다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너가 또 불 속을 지나갈 때에도 그 물과 강이, 불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어떤 공격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들이 너를 점령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 인생에는 평탄대로만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물 가운데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강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를 우리가 지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모세가 소천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였다는 것. 절대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 용기가 많구나, 격려가 아니라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1장 9절에 보면요, 어루만져 주시고 어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43장에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나라가 망하고 집과 재산이 다 없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 거야. 지금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엇을 먹고 살지,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물 가운데 있더라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그 불과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거야. 왜요? 내 거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덧붙여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너가 내 눈에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다른 사람과 가늠할 수 없다. 비교하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가늠할 수 없어. 그런 존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있어서 그런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보니까요, 장관 역사 속에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너를 얻기 위하여서 많은 것을 내주지 않았느냐. 아까 40장부터는 신약 이야기라 그랬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과 내 바꾸신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5절에 재차 그러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환난과 고통과 답답함이,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달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어루시고 달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로 잡혀가야 될 그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거야 라고 계속 어르고 계시면서요,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6절.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게 하고 모으고 내놓으라 청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두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게 뭐예요? 이방 열방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내 백성들은 내 소유인 너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들을 가두지 못한다. 결국은 다시금 돌아오도록 회복시키신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상징과 비유거든요. 이것은요 하나의 상징과 비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사방이죠. 사방으로 선포하신 이유는요, 너를 가두어둘 자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결론은요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1절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1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1절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7절 다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1절에서 하셨던 표현을 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면서 뭐래요? 너는 내 거야 하면서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자표가 깨달아지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짤입니다 합시다. 우리 하나님 짤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 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죠? 자, 그 내용이 읽질 않았지만 8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건데요, 8절에서부터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도 보면 그렇죠? 보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열방들이 모여 있거든요.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한다는 말들이 그들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저 열방들에게 가서 내가 이 세상을 지었다고, 내가 창조자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소유주라고 이것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누가 저들을 위해서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어때요? 나를 보내주소서 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저는 사도행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공회 앞에서
변증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당당한 유대인들에게 구약부터 이렇게 쭉 예수 그리스도 사건까지를 설교하는 내용을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 발견한 게 뭐였냐면요, 스테반 집사가 어디 신학교를 갔어요. 박사학위가 있어요. 그죠? 무명의 평신도였어요.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데 스테반 집사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충만하였기에 스테반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당당한 당시의 그 석각들 앞에서, 그 권세자들 앞에서, 그들이 정말 나는 이 성경에 대해서는 제일 1인자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까지를 스테반 집사가 설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어떻습니까?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스테반 집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졌고요. 제가 거기서 스테반 집사 그걸 붙들었어요. 하나님, 스테반 집사가 그 공회 앞에서 설교했지만 자기가 들었던 거 설교했죠. 그죠? 들었던 거 설교했죠. 그런데 이 스테반 집사가 설교를 마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본 순간, 죽음 직전이었겠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고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핍박받았던 자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복음이 더 왕성하게 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가 귀로만 들었던 복음을 이제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죽음의 순간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가 보게 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던 배웠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속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본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 어둠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고요, 봉사 열심히 하고 안 돼요. 너무 우리 바빠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기도의 골방, 성전이 기도의 골방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저는 그래서 참 예전부터 저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요. 구이동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있죠. 옛날 빌라들은 보면 항상 공통점이, 구이동의 그 빌라들의 공통점이 길가 쪽으로 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직사각형의 다용도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데만 보면요, 내 기도방, 내 기도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이사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제도 우리 그 목자들 1:1 양육자 반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그 무도위에요,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딱 갔는데요, 베란다를 보니까 그 베란다가요, 저기 앉아서 큐티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둥그런, 정말 주님과 나와 단둘이 만나는 둥그런 이렇게 작은 테이블 놓고 그냥 의자 딱 2개 놓고요, 그쪽은 주님, 이쪽은 내 앉아서 기도의 골방,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저 자리가 내 자리였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소망을 해보는데요. 그런 거에 저도 모르게 어느 새로운 집을 이렇게 방문하면요, 그런 장소가 뜨면 저도 모르게 그런 넋두리를 제 스스로에게 하곤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우리가 앉았을 때에 내 눈이 열려서 스데반 집사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들이 다 벗겨지고 주님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 이러이러한 문제로 너 고민하고 있구나. 저도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나 하고 싶은데요, 솔직히 부담돼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막 대화하듯이 막 기도를 막 했었어요. 아침에요. 기도의 골방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과 마음을 차분하게 오랜 시간을 가져야, 바쁘면 분주하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한 시간씩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빛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셔서 여러분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셔서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면요,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물속에 또 불 가운데 강을 건널 때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크고 놀라운 그 평화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과 그 상황들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 찬양하고 또 증언하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처럼 눈으로 본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봉익전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오늘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불 속에, 물 속에 또 강을 건넌다고 할지라도 그 물과 불과 강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며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한 발짝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물속에 불속에 강물을 건너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서 나의 생명까지도 대신하여 다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결코 나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